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진주가 귀한 줄 알지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 그 귀한 진주를 돼지의 목에 걸어주거나 혹은 돼지에게 던져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행여라도 돼지가 그게 먹을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싶다가 먹을 것인 줄 알고 싶다가 아닌 줄 깨닫고 또 이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그걸 던진 사람에게 달려들지도 모르니 더더욱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된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6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속담이 가지는 의미로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방인들을 짐승에 비유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에 근거해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룩한 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주처럼 값진 것이니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혹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강요하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리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지난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참으로 쓸데없는 일을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그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그처럼 허망한 죽음을 당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6절을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흐름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줄곧 남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를 꺼내 드신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화제를 전환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절인 7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갑자기 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는 것처럼 구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면 주님은 처음에 비판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또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화제를 바꾸시고 또 즉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새로운 주제를 꺼내 드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리켜서 기독교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그 사람의 대접을 받는 아주 귀한 삶의 지혜를 주님께서 일러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그가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라 하시고 또 갑자기 열심히 간구하라 하시고 또 갑자기 남을 대접해서 대접받으면서 살라고 하시고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시고 결국 내 말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하신 셈입니다. 비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총 7개의 다른 주제를 마치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시는 대로 무작위로 산발적으로 이 말씀 저 말씀을 마구 쏟아내신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각기 다른 7개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개와 돼지, 또 거룩한 것과 진주에 관한 말씀 역시도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주제와 초점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전개와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가지 복에 관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17절 이하에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부터 시작하실 율법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는 누군가가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하려 든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정죄하고 비난할 그 누군가란 누구겠습니까? 이후 그러한 누명을 주님께 씌워서 주님을 정죄하고 고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당시 백성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19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는 자로 여겼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의롭지 않은 자들로 규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미움도 살인이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도 지옥에 갈 죄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스스로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 자부하던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에까지도 가차없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티끌 같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보복하는 자요, 헛된 맹세를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요, 매정하고 이웃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는 자들, 곧 완전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켜본 적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은 줄곧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5장 3절과 4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에 관한 말씀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던 부유한 심령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애통해야 할 이유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는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5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초점을 둔 주님의 교훈은 마태복음 6장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6장 1절 이하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듯이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보란듯이 구제하지 말고 사람의 존경을 얻으려고 슬픈 얼굴을 하며 금식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곧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구제했고 금식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6장 19절 이하에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하늘이 아닌 땅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에 두라는 말씀 역시도 철저히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마냥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자들이요 하늘보다 땅을 사랑하며 보물을 땅에 쌓으며 사는 자들이 다름 아닌 그들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은 6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쫓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에 조금도 충족하지 못한 자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와서 비판하지 말라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 주제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겨냥한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7장에 와서도 여전히 바리새인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등장하는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와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오직 유일한 은혜의 방편으로 나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매장시키고 따돌리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 뭔지 모르는 개처럼 또 진주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돼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모른 채 오히려 그 거룩하신 율법으로 남을 찢고 죽이는 자,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그 거룩한 진주와 같은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제정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는 돼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런 점이라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과 주님의 말씀이 일면 상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7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이 어찌 거짓 선지자가 아니겠으며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그들을 의롭다 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그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복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는 그 자들,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복된 자들이고 왜 그들이 율법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의 완전 무결함을 요구하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죄를 깨달아 애통하게 된 그 택하신 영혼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게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얻고 찾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님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은혜가 오직 소수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편을 향해서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대접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대접한 사람을 그대로 대접하듯이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만족한 자 된 너희에게 좋은 것, 곧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생명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은 이 땅에서 지혜롭게 남에게 대접하고 남에게 대접받으며 살라는 따위의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내가 이제껏 말한 미워하지 말라는, 음욕을 품지 말라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갖다 대라는 그러한 말씀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분명히 증명한 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 무결함에 이를 능력이 너희에게도 없으니 너희를 율법을 이룬 자 되게 할 유일한 길인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너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러한 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됐으나 아직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서도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 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역시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반석 대신 주님 안에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산상수훈 앞에서 이미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할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이 복된 진리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늘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